오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네. 그 은혜 위에 은혜다 할 때 이제 성경 원어로 써 있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 대신에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 대신에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결국 은혜밖에 없다. 그거예요.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은 나에게도 어떤 소망이나 의지력이 생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의 결심도 되고, 근데 순서가 그분으로부터 먼저 출발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누굴 용서한다라는 것은 먼저 그분이 나를 용서하는 사건이 먼저 나에게 경험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만 내가 남에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이 먼저 나에게 당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베풀어진 은혜의 결과로 남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모든 삶은 내가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의 결과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굴 용서한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다려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시고 하는 그런 것에 그것이 내 안에 막 누려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누리고 있을 때 자연스레 결과가 남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을 막 묵상하는 순간에 그것이 내 안에 그 용서의 용량이 되어버려요. 내 그릇 안에 그것이 채워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게 용서예요. 그런 일은 막 자랑을 하거나 내가 희생을 했다거나 내가 뭐 수고했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먼저 내가 받은 거니까. 받은 것을 거저주라 그러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에게 막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안 한다. 그죠? 그건 이제 나로부터 출발했을 때 그런 거지.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걸 너무 감사하고 그걸 묵상하는 것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남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 하나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이 어떤 결과들,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우주적인 질서, 법칙이 있긴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무엇을 선택을 잘못했거나 뭘 잘못한 결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또 나에게 어떤 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어주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내가 뭘 성실히 했던 것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지 우리의 결정 때문에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내가 뭘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을 들고 내가 잘하면 후한상을 베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항상 후회를 하게 돼. 항상 후회를 하고 또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제대로 선택을 한 건지, 내가 혹시 이거 뭐 잘못한 게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후회와 염려로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그 막 번민하게 되고, 그 아슬아슬하고, 그때 그러지 말았을걸. 그 다음에 본인에게는 후회를 하게 되고, 남에게는 탓하게 되죠. 그죠? 네가 그러지 말았었어야 돼.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본인에게는 그렇게 하고, 남한테는, 무슨 일만 나면 우리가 뭐 하여튼, 다른 사람 탓하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진짜 잘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잘하잖아요. 남을 굉장히, 삶이, 현재 일어나는 이 일의 결과가 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늘 염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도저히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것을 목회 중에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 목회라는 거, 이 목회 사역이라는 게 저를 이렇게 온전케 만드는 참 귀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준 거예요. 저는 자꾸 확신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관계잖아요. 많은 관계성이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있다가 좀 친구의 울타리에 있다가 사역은 엄청나게 온 우주를 접한다고 보면 돼요. 특히 마가교회는. 온 우주를 접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다양한 관계 안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데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들의 결정이나 우리들의 성실함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의 대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의 결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해방됩니다. 그럼 막 사느냐? 그죠? 혹자는 그걸 되게 염려해요. 이런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사람들이 막 살지 않을까. 그분 설교를 잘 못 들어서 막 사는 겁니다.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건 막 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것의 결과다라는 걸 자꾸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질서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작정한 삶과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누려지는 삶은 다릅니다. 제가 그 은혜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읽는 두 개의 본문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본문 가운데 아주 극히 대조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기 바라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것과 히브리서 8장 10절 맞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5절 6절 안 읽었어요? 읽었죠? 그러면은 출애굽기 5절 6절과 지금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큰 차이가 뭔가요? 맞아요. 저기 답 나왔어요. 답 나왔어요. 이쪽에서도 답이 나왔어요.
8장 10절과 히브리서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 5절 6절을 보세요. 뭐가 극히 대조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곧 주십니다. 그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하라고 한 내용과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약속합니다. 우리 마음의 법을 두고, 그다음 생각의 법을 둔다. 이 모세에게는 돌에 쓰는 법을 준다. 그다음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앞으로 이 마음에 새기는 법을 약속을 합니다. 큰 차이는 무엇이냐?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백성이 된다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법을,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리니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한 게 없어요. 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단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법으로 들어와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근데 여기서는 네가 내 언약을 잘 듣고 지키고 준행하면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 사람에게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은 알맹이만 있고 껍데기가 없어요. 진짜 성경. 껍데기는 금박인데 한 번도 안 열어본 게 그게 가짜 성경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 그 법을, 돌에 쓴 법을 주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던 것과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여 한번 보라. 그걸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전제는 뭐냐? 여태까지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살려주고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너희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성실함이나 너희의 여태까지 나에게 잘 행하였던 것과 이런 것에 관계없이 오로지 전적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그 지도자를 여러분께 그 사람들이 최전도사라 같은 사람을 세웠으면은 제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 하나님, 여태까지 긍휼로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여태까지 당신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내 평생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긍휼하여 여기심과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전적인 은혜인 것을 저는 압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시계를 틀어놓은 것보다 거의 일찍 먼저 눈을 뜰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자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 그러면 오늘 그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죠? 그 시간은 뭐 특별히 기도할 게 있나 보다. 근데 아침에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를 묵상을 하게 됐어요. 특별한 하나님께 계시를 하시고. 근데 몇 년인가를 계산했더니 전에는 내가 30년으로 자는데 요즘에 50년으로 올렸어요.
왜냐면은 등산을 하면서 20년이 올라갔어요. 그게 가능하겠더라고. 그죠? 내 얼굴 보고,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50년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50년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서 제가 묵상한 결과가 역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나에게 필요한 건 특별한 나의 뭐 작정과 결단이 아니야. 앞으로도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거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르잖아요. 그죠? 마음의 소원은 있죠. 예? 저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요. 그죠? 저는 이 개척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개척교회 하는 게. 그죠? 막 신나요. 그만 생각만 하면.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기도원에 잠깐 올라왔는데, 기도원 고헬렌 원장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하시다. 앞으로는 너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제자를, 후임을 양성하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의 사역의 큰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의 사역의 일부다. 그래서,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야, 뭐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죠? 근데 아침에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앞으로 그런 모든 일들, 또 어쩌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그것이 현재의 소원일 뿐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원래 우리는 말해놓은 거 지킨 것보다 꽝이 더 많잖아요. 그죠? 이게 꽝일 수도 있고, 또 기일 수도 있고, 참, 어디를 가든지잖아. 네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앞으로 나의 50년 동안, 50년 진짜 살겠네. 앞으로 내가 50년 동안, 앞으로 내가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기서 백성들의 일제에 응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지키리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일제에 응답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법을 돌에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그 돌에다 받고 내려와서 그 백성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키겠나이다 하고 일제에 응답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다 써주신 법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기도 전에 그들은 그 법을 깨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우리들이 잘하면 잘할 겁니다. 잘할 거예요. 잘하지만 우리는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못할 거예요. 우리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와 은혜와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훨씬 더 내 묶임에서 풀어지고 더욱더 풀어져요. 그러면 풀어지니까 이제 막 살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온전해져요. 이제는 보이건 보이지 아니하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상당히 종교적이 돼요. 상당히. 예. 그렇게 보이면 그만이야.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래. 하나님 이 정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 끊임없이 자기를 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는 삶은 오히려 이렇게 풀어주죠. 그죠? 나사로를 불러서 야, 저 묶어온 것을 풀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음 위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부활하죠? 할렐루야? 그 부활한 것에다가 묶어놓은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렇다고 막 살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그분의 질서와 경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오히려 주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사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그렇게 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삶의 유스트, 그런 이야기의 유스트가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는 끊임없이 그런 삶의 출발을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이게 기뻐하는 삶이란다. 이런 삶을 살자. 그걸 모르겠냐고.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좋은 거 나쁜 걸 알아요. 그거는 못된 짓 하다가 문 확 열면 애들 확 숨어버려요. 그리고 청소하다가 문 열면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just like I was. 그런 본능으로 알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죄다 아니다는 본능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걸 묶을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신다고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런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줘. 자기도 모르는 새 삶이 또 그렇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율법사한테 듣고 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면 저들이 묶여있는 자들이라. 저들은 포로고 묶여있는 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율법사를 향해서 주님 뭐라 하려면 야 너는 손 하나 갖다 안 하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도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묶어놓으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좀 더 힘든 율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 그 액면 그대로 들으면은 이거는 눈을 째려봐도 사형이니까. 전에는 실제로 이렇게 해야지 살인죄인데 이제는 마음으로 무시해도 뭐 지옥불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한술 더 뜬 거죠. 예수님이 한술 더 뜬 것처럼 들어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교훈은 고로 너희들로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로 이렇게 힘든 마음의 문제까지 들춰냈는데 그것은 너희들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건 철저히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 은혜, 믿음 이거예요. 은혜, 믿음, 자유 결국은. 그 결과로 사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테이스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맛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자꾸 꼬십니다, 이거는. 맛봐라. 그죠? 여러분,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으면은, 어디 가라고 뭐 좀 돈도 안 생기면서 그 얘기 하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저기 편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겁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그 선한 맛을, 그 은혜의 맛을, 그 당신의 자비와 긍휼의 맛을 향기를 내뿜는 거예요.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란, 참된 신앙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 고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로 전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베풀고 계셨고 앞으로 어떻게 베푸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그 약속을 믿으며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자리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이 옮기는 삶이 막 사는 삶이 아니라도요,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버리면은 그게 무질서한 게 아니라도
그게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그것은 새로운 신질서가 창조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세웠던 목적을 버리고 고정관념과 나의 어떤 이렇게 굳어져 있던 훈련 이런 것들이 습관이 벗어지면서 새로운 것들 안에서 이렇게 함께 춤을 춥니다. 그건 놀라운 삶이에요. 이 삶의 질이 너무 가벼운 삶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몸도 막 가벼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막 땀 흘리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래 건강해지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자아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뭉쳐요. 그거는 선하게 보이는 자, 실제로 내가 악하다고 여기는 자, 이런 것들이 막 뭉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단 자아 자체는 나한테서 계속 비워줘야 돼요. 근데 그 안에는 선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게 더 오랫동안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함께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 함께. 그러니까 자기 그 존재 무게감이 없어요. 또 내가 세웠던 많은 것들로부터 이렇게 가벼워집니다. 근데 그게 생명이라는 거야. 함께 움직입니다. 운동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세운 질서 안에, 오히려 이거는 나만 살면 되는데 남들도 그 안에 들어오라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해요. 주변 사람들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러지 못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세우는 질서들이야. 또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돼서 습관되어진 질서들, 그것들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가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용납하는 사람과 관대하고 남을 이해하는 사람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하지, 이렇게 딱 탓하는 사람 주위에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죠? 내가 특별히 생각이 많고 목적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해요. 주변 사람들도 그것에 다 동무가 돼야 되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라는 데는 어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행해 나가는 집단들이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던 목적들이 다 벗어지는 집단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목적들이 벗어지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우리가 모든 걸 기대하면서 그것을 목격하면서 가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한 어떤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내 진리가 너희를 그렇게 자유케 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맛이 놀라워요. 그게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묵상하면은 그 결과가 굉장히 그 안에서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립니다. 제가 지금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묶으면서 남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묶으면서 스스로 묶으면서 남을 묶어가면서 스스로 묶으면서 남을 묶으면서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은. 저는 저에게 임한 거를, 저에게 누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본다는 거잖아요.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맛보아서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가 그저께도 우리 집에 있는 전도사를 앉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심심한 얘기 있어요. 너희 최전도사가 말이다. 옛날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답사를 하는데 우리 집에 사람 다 알아요. 답사를 하는데 야, 어떻게 너는 연습도 한 번 안 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한 학년이 1000명이었어요. 한 학년이 900명이야 진짜. 한 클래스가 100명이던 시절입니다. 그죠? 그게 9반까지 있으니 5400명이에요. 전교가. 그죠? 근데 졸업할 때 제일 똘똘하게 생긴 친구한테 답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 해서 답사를 딱 하죠. 그죠? 너는 무관하지 않지? 그래서 답사를 쫙 했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써준 국어 담임 선생님이 그 답사를 잘 읽으라고 그 글을 써줬으니까
내가 그걸 잘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그 엄마, 뭐 친구들, 뭐 학부모들, 뭐 선생님들 쫙 있고 전교생들인데서 답사를 하는데, 그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나보고 연습을 안 하냐는 거예요. 한번 그래도 미리 좀 연습하고 나와야지. 근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No practice in my life. 피아노 연습 안 하면, 피아노 연습은 거의 못 봤지. No practice. 내가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러냐면,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엄마한테. 엄마, 지금 연습할 때 감동해버리면은,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감동이 주니까, 나도 감동을 해야지 남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임했어. 설교자의 영성이 그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고 딱 나가서 교장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고 그 앞에서 딱 있는데 진짜 감동돼. 진짜 그걸 읽는 순간에 막 우리 교장 선생님 이하 우리 담임 선생님 막 선생님의 은혜와 막 여태까지 키워주신 이 학교 막 그다음에 떠나는 우리 후배들 막 그다음에 이따 끝나고 막 오늘 짜장면 생각나면서 막 감동이 임하는데 막 나도 눈물이 막 이렇게 눈물이 다 이렇게 막 코가 막 이렇게 맹해지면서 있는데 주먹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교장 선생님의 콧물과 거기 떨어지고 그때는 이렇게 사인펜이 막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답시다. 그러니 I was crying, your mother was crying. 그 무슨 가사 같죠? I went to your wedding. 우리 엄마 crying, 엄마's friends crying, 뭐 교장 선생님 다 우는 거야. 이게 왜 울 수가 있었냐? 이게 있는 내가 감동이 되니까 그게 남들한테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지금 계속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진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야. 거기서 오는 제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일은 거의 안 되는데 내가 기대했고 하려고 했던 건 안 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딱 주권이 되신 거야. 하나님의 주권.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고민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고 계시냐, 하실 것이냐를 기대하는 믿음의 장으로 넘어갈 때 생겨지는 결과입니다. 그런 자유. 이게 본질적인 자유.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면은 저는 이 목회, 그러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변해졌습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에,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득도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서 나는 구도자고 득도했으니 하산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온 우주 인류에 이 득도한 것을 널리 설파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저 지팡이 짚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때부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점점 온전하게 성숙시킨 것은 바로 이 사역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지만은 제일 베네핏을 얻는 건 저 자신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특히 이 본문을 내가 여러분께 함께 설교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게 이것 때문에 제가 해방이 됐어요.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할 때,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못 참겠다. 그죠? 나 못 참겠어요. 막 밤새 못 참아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박순진 목사님한테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나 못 참겠다고, 나 사역 때려치겠다고, 고발하겠다고 막 통곡하고 막 내가 그럼 막 너무 억울한 거야.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억울한 게 많더라고. 예? 예? 근데 제가 해방이 됐어. 물론 언제나게 해방이 안 됐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 속에서 다루심을 받겠지만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죠. 어떤 혼자서 끙끙 앓고 있고 혼자서 누가 막 오해하고 이런 거를 어떤 사람에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막 해명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쪽은 믿어주니까 저쪽은 안 믿어주죠. 그죠? 믿어주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게 얼마나 큰 자유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나의 일어서는 걸 아시고 나의 앉는 것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 돌아가는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선한 도구를 만들어서 우리를 합력할 선을 만드실 걸 아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함부로 막 침을 뱉고 막 모욕하는 자들을 넉넉히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저들의 아버지여 저들의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그 자비의 음성은 벌써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모든 것을 통찰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 때문이죠. 그죠? Would you call him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미국 사람들은 Father God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나한테 거지가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거지가 나한테 흑인 거지가 기도해 줬어요. 한 5분인가 10분 가까이 기도해 줬어요. 비었는데 그 거지가 Father God 그러더라고요. Father God, bless this pastor. 이 목회자를 축복하여 주.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 죄송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 어머니 마음, 그죠? 뭐 알고 계셔. 그죠? 부모의. 여러분들이 그 부모의 사랑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가까이서 경험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통찰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렇게 한순간도 이렇게 놓을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의 어느 정도 일부분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어제 등산 갔다 오는데 이렇게 한 그룹에 흩어졌어요. 근데 7학년짜리 딸을 데리고 그 어머님이 집사님이 그룹이 헤어진 거니까 근데 우리가 돌아와서 왔더니 그 그룹이 아직 안 도착한 거야. 거기도 어른들 다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했어요. 거기에 어떤 분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어떤 집사님도 계시고 그 저쪽 길이 좀 걸릴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분이 말로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면서도 혼자 속으로는 어머니니까 혼자 속으로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몰랐어. 우리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막상 딱 오는데 진짜 저기서 그 그룹 중에서 딸이 제일 건강하니까 원주 올라잖아요. 진짜 누가복음 15장 상고가 거리가 먼데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아마도 내 딸 이러는 거야. 터져나와. 근데 이거 장로님은 사모님 보고 사모님도 그러는 거야. 어떻게 글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이럴 때는 상고가 뭔데 뛰어나가서 살찐 송아지 잡자구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장로님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막 당신도 기다렸지만 그분의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그 딸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 딸! 이러면서 뛰쳐나와. 근데 내가,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그 엄마의 사랑 같은 게 사실 하나님 사랑의 한 몇백 분의 1을 조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Would you believe that? Would you believe the great love of Father God?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믿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일어서고 앉고 나의 상한 마음을 다 아신다. 분통하고 억울하고 막 꼬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오죠? 평화가 오는 거죠. 그죠? 그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 깊은 영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Father God.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요일날 예배 시간에 그 벨리 예배에서 제가 혼자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과 교회 일찍 와서 어떤 기도하는 건 좀 종류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디맨드가 있을 때 교회에 일찍 와서 기도해요. 그죠? 이게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그거는 아주 진하게, 그건 길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도 싫어해. 짧게, 굵게. 찡하게 해야 돼, 그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도 같으면은 타이밍도 잘 맞춰야 돼요. 도가 딱, 왜냐면 용돈 아무 때나 달라면 복면 당하죠, 그죠? 제때 딱 타이밍 맞추면 제대로 따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 디맨드가 있을 때 그 타이밍이 딱 와요. 딱 온다. 오케이. 그래서 거의 들어주셨어요, 여태까지. 전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 딱 기도하려고 딱 30분 전에 갔는데 어떤 먼 데서 오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과부신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보다. 왜냐면 거기는 이제 김밥이 미리 있으니까. 그래서 김밥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다고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했어요. 그게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러니까 딱 들어오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이게 한 7시 반에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조금 1, 2분이라도 해보자 해서 딱 기도를 하는데, 그냥 right away. 네가 구하지 않아도 안다. 네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 제일 먼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네가 구하지 않아도 안다. 이것이 저에게만 오는 거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네가 구하지 않아도 안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내 귀가 듣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구하기 전에 알고 계세요. 이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것을 내 귀를 통해서 컨펌하는 것뿐입니다. 네가 구하지 않아도 안다. 믿으세요? 그거를 각자에게 네가 구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다. 요한복음 5장 5절, 요한복음 9장 1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공통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예수 말고 보시고죠. 예, 그분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다 늘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로잡혀서 그렇다고 그러면 야 CCTV가 있나 보다 너무 겁나고 그러지 말고 그분께서 CCTV를 계속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여러분이 부족해도 용서하시고 하면서 결국은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딱한 처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원래 연약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시편의 103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세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뭐를 한다고요?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가 더스트 우리가 원래 우리가 그냥 흙에서 출발된 걸 알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체질을 알기 때문에 다른 구절에서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다음 구절에서는 우리의 불의함까지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걸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보여요. 단점을 본다고. 그죠? 이건 하나님의 경우는 다르지만은 부모가 잘 알죠. 자기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그 너는 왜 나를 닮았냐? 이런 지질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쌍히 여기는 거야. 더 불쌍히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 병자들을 미리 아시고 찾아오시는 거지 병자들이 찾아가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그 연못이 아니야. 예수님이 베데스다야 사실은. 베데스다는 뜻이 은혜의 연못인데 그죠? 그거는 율법의 못이었던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 것 뿔뿔하면 들어. 이건 내 전제 조건이 완성돼야 돼. 그건 심판의 못이었어요. 그 연못은 심판의 못이에요. 심판이 뭐죠? 내 힘을 알면서도 못하는 게 심판이죠. 저거 뿔뿔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 아는데 못한다. 이거 우리 실존적 불가항력. 그거는 심판의 못이, 율법의 못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라는 것은 결국 그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 살아계신, 움직이는 은혜의 연못이 내 안에서 강이 되어 넘쳐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생수가 오히려 이분을 덮쳐버린 거야. 찾아오신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 화영검을 뚫고 나에게 오신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이 용서를 구하러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미처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나의 필요함,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걸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걸 보시고 아시고 나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나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온전히 만든 것인지를 그분을 아시고 그걸 보시고 나에게 진짜 회복돼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아시고 내가 그걸 구하기도 전에 그분이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거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의 관점에서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만이 우리가 안녕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요거 한 구절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그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 외모와 중심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조차 우리의 그 율법적인 길들여짐과 메커니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제 이쪽 또 일로 다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 보세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게 있죠. 나에 대해서. 그런 걸 우리가 그냥 팩트라요. 사실. 뭐 최전도사가 이렇게 인상이 좋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모든 사람 본인도 알고 자탕하는 거지. 그냥 이건 일반적으로 그건 별로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 팩트가.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아는데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죠. 나는 모르는 게 있죠. 그런 걸 삶의 프라이버시죠. 어떤 자기만이 자기에 대해서 아는 거. 보통 약점 같은 게 그런 거죠. 아니야, 약점은 상대방이 더 잘 보죠. 오케이? 세 번째는 나는 자기를 못 보는데 남이 나를 보는 게 있죠.
왜냐면 본인에게는 관대하단 말이에요, 누구나. 근데 남은 다 본다고. 그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보통 약점이라든가 그분의 취약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은 나도 나를 알 수 없고 나도 나를 알 수 없고 남도 나를 못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할 때 어느 부분에서 역사하시느냐? 아까 세 가지 종류 있죠. 뭐 남이 뭐 널 어떻게 생각하고 뭐 누가 가서 카운셀러인데 너 진단이 이렇게 났다 이런 거 말고 그 카운셀러가 아무리 진단을 잘했어도 그들이 못 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를 창조하신 분만이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은 마치 제가 요번에 자동차가 무슨 참 문제가 생기는데 웬만해서 못 고쳐요. 그래서 월요일 딜러로 가져갈 거예요. 처음에 딜러로 가져가면은 비쌀까봐 그냥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딜러는 분명히 쉽게 고치고 왜냐면 창조하신 분들이니까. 그들은 왜 비싸게 받느냐? 그 기계를 창조하신 분들이니까 요럴 땐 요런 문제가 생겨서 아니까 딴 데서 못 찾는 걸 탁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모든 걸 알고 계셔. 전지하시니까 과거와 앞으로와 현재와 그 사람의 마음먹는 거 상태와 마음먹어봤자 소용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들이 가다가 지금 작심삼일하고 얘는 5일은 간다 얘는 50일은 간다 뭐 이런 거 알죠. 요것도 지금은 좋다 나중에 또 싸울 거다 이것도 다 알죠. 이것도 지금은 철천지인데 언젠가 좋아 이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복잡한 함수관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 거듭나려면은 소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그날이 그날이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짐을 당해야 돼. 하나님의 다루심을 당해야 돼, 받아야 될 그런 아주 우리의 숨어져 있는 중심부가 있다는 거야. 우리 그 대퇴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 굉장한 어떤 이 존재를 확 바꿀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그것이 소위 환도표입니다. 각자의 환도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환도표,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건 남들이 알고, 이거는 적당히 속고 적당히 속여가면서 그냥 만들어진 허상들이에요.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적당히 미화되고 적당히 악화되고 한 것들에 허상들에서 우리는 그냥 거기서 헤매는 거야. 서로 정죄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인정하고 또 그 인정했다가 속고 실망하고 우리 뭐 그러면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부분, 이 부분이 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라는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게 중심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봅니다. 그분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다음 주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 이 자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식들. 제가 우리 교인보다는 다른 데서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진짜 전화 근데 꼭 문제가 발생하면 나한테 전화 와요. 내가 문제의 무슨 대표인가 봐요. 뭐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뭐 누가 전도사님한테 전화 걸면은 해결될 거라고 뭐 해결사도 아닌데. 근데 되게 어떤 경우냐? 갑자기 자식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럴 때면 뭐 직통 나이 오면 나한테 문제 연결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힘든 일이 생겨 집안에서 특히 자녀가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걸 발견해 자녀의 포켓에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대마초가 발견됐다든지 뭐 자녀가 갑자기 뭐 학기 성적이 떨어지더니 오늘 학교에서 지금 뭐 몇 달 동안 학교를 안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 갑자기 뭐 아연실색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전화하고 마가교회 담임 전도사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은 거기서 함께 나누고 헌금은 거기다 내고 그러니까 힘든 일은 여기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정작 망하교인이 뭐요? 이렇게 막 힘들어. 근데 이제 제가 진짜 단호하고 너무 자신있게 얘기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진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해방돼요. 제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처음에는 그 얘기가 깜짝 놀라죠. 그 자녀들의 문제가 딱 생기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어느 집이나 그 가장 선한 도구가 있다. 근데 그 선한 도구를 하나님이 무진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선한 도구는 먼저 자기가 먼저 회복되거나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도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시키고 나서 회복된다. 순서가 맨 마지막이다. 사람들은 그냥 얘가 빨리 잘 되길 원해. 아니요. 난 분명히 확실해요. 난 저의 삶을 통해서도 알았어요. 이 교회는 내가 먼저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될 거예요. 보니까 제 경우에 있어서 제가 30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가족이 너무 화목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제 아내, 또 우리는 다른, 성이 다른 많은 식구들과 함께 살아요. 근데 이렇게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참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근데 그게 토양이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내가 한 몫을 했어.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아들 잘 두고 우리 아내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온갖 어려움의 그 기간에 내가 막 죽자 살자 죽는다 산다 막 아버지가 땡깡 부리고 막 아내는 그 와중에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고 돌아와서 막 울고 막 이렇게 힘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안 식구들을 다 온전케 그릇을 일개 가족을 보담을 있는 차원에서 이제 웬만한 사심이 다 떨어져요. 웬만한 이렇게 뭐 소유 살.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넓이를 넓게 만들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보니까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했어. 내 이름이 좋았어. 동선. 동쪽에 착한 도구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주변에 사는 우리 할아버님이 진짜 예수님 같은 분이죠. 내가 볼 때.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가장 예수님에 가까운 분. 근데 그분이 뭐 회개할 게 있겠어요. 근데 나한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회개를 나 때문이니까. 손자 때문에. 손자, 사랑하는 차손이 이거 뭐 잘못될까봐, 이거, 이러다가 비명 행사할까봐 그냥 내가 교회 이렇게 많이 회개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도 회개할 일이 있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집안을 웬만한 그 그릇을 넓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는 목회를 시작해서 회복시켜. 목회를 시작해서 회복시켜.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중에 지금도 공사 중인데 여러분은 현재를 지금 목격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현재 목격. 나는 마지막.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게 마지막이 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당신부터 구원의 역사를 펼치. 하나하나 집안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놔. 자녀와 배우자와 또 가정과 친지와 공동체와 친구와 이 공동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쓰시는 도구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거는 막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그죠? 진짜 아프죠. 부모가 얼마나 그 가슴을 여미겠어요. 그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제발 또 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너 자식만 죽이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게 선한 도구예요. 근데 이 선한 도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각자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거기 인생 막대기가 지팡이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이를 전부를 온전히 만든다. 순서가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그 도구로 쓰였던 자녀가 회복될 때는 그 힘은 놀랍습니다. 그 자녀든지 아니면 그의 배우자든지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변한 그 파워는 You guys are looking at me. 그 파워는 놀라요. 그러기까지는 주변 사람들을 부시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많이 부서지는데. 다 부서지는 거야. 기대, 내가 자녀에게 걸었던 기대, 이게 전부 사람 거였거든. 근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거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게 있는 거야. 살리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는 거야. 다 부서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You will see. A promise. In the name of God. 아멘.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해요. 아멘.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70대기 전에 볼 것이고 60대기 전에 볼 것이고 젊은 부모님들 40, 50대기 전에 볼 거예요. 돌아오시는 날엔 반드시 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그러니까 선한 도구 없는 집은 오히려 집에 와서 고민해야 돼. 좋다 너 그러잖아. 야, 우리 집에 선한 도구가 없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 그게 당신이었다는 걸. 찬양 한 곡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또 나를 통하여 당신의 선한 일을 하시고자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나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좋은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일을 생각하며 후회하며 또 앞으로 일을 염려하면서 사는 삶에서 해방되어 진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자리를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은 많은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부서지고 깨서질 환도뼈가 무엇인지를 아셔서 오히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나의 환도뼈가 깨지고 있는 중인 줄 믿사오니 이제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부르는 귀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알리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운 줄 믿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기다리심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선포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인생 여정 건너 강 건너 건너 이럴 때 내 인생 모든 것이 예수가 인도하셨네를 노래 부르며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